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때 후회 없는 선택의 비결,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선택이 일치하는가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운명이,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첫 번째 단추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마귀에게 점령당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배신자로 자살하죠. 생각과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돈 많이 번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을, 마음을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 유혹과 미혹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는 1월 달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네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명령입니다. 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들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99.9% 불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아들 이삭이 장가 가서 애는 하나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 내 아들은 분명히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지 그냥 죽지 않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면 사람은요, 말하고 못 지켜요. 시건해요. 또 말하고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당하는 배에 있을 때 그 바다에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쳤어요. 그런데 그 배가 자그마치 276명이나 탄 큰 배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배도 풍랑이 거세게 휘몰아치니까 침몰의 위기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데 풍랑은 더욱 거세게 몰아칩니다. 다 절망하고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276명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멜리데 섬의 독사에 물려도 안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함께 하신다. 욥은 유라굴로 광풍보다 몇 배는 더 강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10 자식이 다 죽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살아갈 힘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정말 욥의 아내의 표현대로 하나님 욕하고 죽고 싶은 상황이죠. 그런데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은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소망을 품어요.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감사를 해요, 오히려. 그래서 욥은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의 그 고백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욥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막 정죄했죠. 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지고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 안 하지. 이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할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욥을 정죄했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욥이 위에서 기도해요. 이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족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2020년도에도 시시각각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은 대단해 보이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불가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교만한 세대가 돼버려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그 사람은 굉장히 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만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내 겸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교만한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걸 감지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 인간은 한계를 가졌는데 그 한계 중에 가장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죠.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17살 정도 되는 이삭을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껍데기 벗겨서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번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약속은 네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죽여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다시 살리시겠구나. 왜? 다시 살리셔서 장가가게 해서 아들 낳아야, 그래야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부활을 믿었던, 부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심을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뢰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타 죽는 거예요.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불 속에 타 죽든지 둘밖에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왕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객기 부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지금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군이 그 땅 들어갈 수 없다고 막 악평을 합니다. 왜? 거기 아낙 자손을 받고 그 요새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의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우린 메뚜기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은 다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내 능력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갈멜 산상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각을 떠서 놓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거기다 물을 12통이나 부어버려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보더니 저게 미쳤구나. 지금 이 제단을 태우려면 기름을 부어도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저게 미쳐가지고 물을 붓는구나. 아주 좋아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어차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기적인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면 마른 장작이라고 잘 타고 젖은 장작이라고 안 타겠느냐. 나는 니들이랑 똑같이 시작하지 않아. 그러면서 물을 12통 부은 거예요. 그 제단 주변에 막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행하는 것을 오늘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내리니까 젖은 장작이 타는 건 물론이거니와 돌과 흙도 다 타버려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생각을 품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원칙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래서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야 생각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행동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청년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너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났어요. 그리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돈을, 재산을 다 썼는데도 병은 더 심각해지고 돈은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이 생겼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이 생각만 하고 방구석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으로 죽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품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찾아가요. 행동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서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생각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혈류증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회당장은 아까 백부장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자기 체면 다 내던지고요. 왜? 딸이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생각은 뭐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생각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딸에게 안수하시면 이 딸이 고침을 받고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가! 네 딸 낳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낳았겠죠, 그 딸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과 똑같은 경우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셨어요. 그래서 그 죽은 딸을 안수해서 살리셨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다 살리고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옷자락을 잡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옷자락을 잡을 때 치유해 주셨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오셔서 안수해서 내 딸이 살 줄로 믿은 그 야이로에게는 가셔서 고쳐주시고. 뭘 말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2020년도를 살아갈 때 내 안에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남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너무 예수님한테 부담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여지껏 다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어서 고쳐주시면 너무 땡큐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장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이가 고침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네 믿음의 생각이 두 마음 품고 있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고 네가 믿음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 그때 이 아버지가 눈치 빠르게 바로 회개하죠. 뭐라고 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버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만큼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 연약한 사람은요, 믿음을 주셔서 역사하시지 믿음 없는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운 좋게 복권 당첨돼서 믿음의 조상되고 운 좋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신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와 일들을 통해서 오늘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삶을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요, 연결이 돼 있어요. 2019년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이 있는 거예요. 2020년이 있기 때문에 2021년이 앞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19년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2020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러면 미래 2021년 이후는 미지의 세계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2020년을 믿음의 생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